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형제에서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흉년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교회가 모은 성금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할 책임자들을 세우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은 상당한 액수였던 것 같아요. 요즘 같았으면 이 트랜스퍼를 송금하고 영수증을 남기면 간단하겠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그 돈을 들고 먼 길을 가야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중간에 어떤 사고가 날지 혹은 그 헌금을 배송하는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지는 않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위험한 여정이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막중한 임무를 맡을 적임자를 선정하는 일은 바울에게도 매우 신중하고 중요한 고민거리였습니다. 과연 바울은 이 막중한 일을 함에 있어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세워야 할까요?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헌금을 운반해야 하는 일에 착출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디도입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바울이 디도를 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디도에게는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까? 이것이 바울의 유일한 고민이자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디도의 마음속에도 바울과 똑같은 고민과 열정이 흐르고 있었다라고 해요. 디도 역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바울과 함께 헌신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를 두고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된 사람은 결코 돈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헌금을 맡겨도 디도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믿고 이 중요한 중책을 맡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말은 디도에게 그 많은 헌금을 맡겨도 디도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안전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니다. 바울은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열중하고 있는지를 잘 알았고, 그렇기에 그가 돈이라는 현실적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봤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능력이 많거나 사회적인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넘어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중요한 교회 일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기술적인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애쓰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 바울이 선택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은 비록 무너져 있을지언정 내가 신뢰하고 따를 리더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도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가 존중할 만한 사람을 선택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이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디도뿐만 아니라 모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자, 그 사람을 디도와 함께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택한 이 사람은 특정한 개인 한두 명에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듣고 여러 교회의 투표와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공적인 신뢰를 얻은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요, 흔히 하나님만 아시면 됐지, 사람 눈치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 특히 교회의 공적인 일을 맡은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그 인격과 성실함을 증명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신실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실한 자라고 인정받는 자는요, 교인 전체의 존중과 존경,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격과 성실함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를 동행시킨 이유는 분명해요.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불신이나 오해가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않게 하려는 배려이자 전략이 그의 뜻에 숨겨 있다는 거죠. 우리 드리무스 교회 일꾼들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온 교인들에게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칭찬과 신뢰를 얻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 앞에서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칭찬과 신뢰를 얻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디도와 여러 사람들에게 검증된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바울은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을 해요. 방금 전에 사람을 세울 때는
고린도 교회 전체의 사람들이 검증한 사람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 검증된 사람도 그 안에 포함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22절을 보면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신실한지를 단 한 번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맡기면서 그리고 여러 번 확인하고 검증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은요, 그가 택한 사람이 꾸준함과 성실함이 이미 증명된 사람을 마지막 팀원으로 합류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한 번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 그 일 잘했네. 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일을 시켜보고는 그 사람이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을 검증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번 일을 하면서 얻은 신뢰는 시너지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보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를 믿고 교회가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사업은 완성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히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갈망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라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받는다. 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진실한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세워주는 일꾼은 이래야 합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신뢰받는 사람, 오랜 시간 동안 검증된 사람, 이런 사람을 교회의 리더와 일꾼으로 세울 때 그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단단해져 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 모두가 디도와 같이 그리고 바울이 세운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도 신뢰받고 끝까지 검증된 신실한 일꾼으로 서 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검증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